아멘.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만 보는 것으로도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VBS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며 전하는 자의 부족한 모습은 온전히 감추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들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괜찮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보를 보니까 이제 오늘 오후에 화씨로는 112도, 섭씨로 하면 약 한 45도 정도까지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전에 살던 미네소타라는 곳에서는 이제 그 한겨울에 가장 추웠을 때 온도가 어떠냐 하니까 영하 40도요. 영하 40도가 되면은 이게 이제 섭씨도 영하 40도고 화씨도 영하 40도고 똑같더라고요. 이제 그런 추위도 제가 그곳에서 처음 경험해 봤었는데 이제 여기 오레곤에 와서 보니까요, 영상 112도, 참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떤 거든요, 추위든 더위든 저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요, 아마도 가장 필요한 게 에어컨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 본당에도요, 에어컨 덕분에 시원하게 이제 이 기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바깥이 아무리 더워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니까요, 이 마치 이런 더운 날씨에 에어컨과 같은 존재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지금 온도가 막 112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비정상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더라도요, 에어컨을 저희가 틀어 놓으면 저희가 이제 맞춰 놓은 그 온도, 그 기준에 딱 맞춰서 더 이상 이제 온도가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 기준을 이제 잡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런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중심을 잡는 사람, 이 에어컨과 같은 존재, 잠언에 보니까요, 이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됐는데요. 이제 잠언이 기록될 당시에는 에어컨이 없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한 겁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아멘. 이 얼음 냉수 같은 존재, 저희가 마치 이제 이런 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다루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들음과 행함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제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요,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제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기까지만 보시면요, 듣기는 속히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빨리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듣는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걸 보시면 저희가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는 거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요, 이제 상대방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것도 저희가 중요하다라는 것 알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듣는 것, 이것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마음에 심긴 도를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제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요, 단순히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일이,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는 일, 이 일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저희가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 주에요, 이제 저희 성경 공부죠, 가스펠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성경 공부가 세 번째 책이 이제 종강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함께 하면서요, 저희 스스로에게 모두가 다 같이 질문을 이제 던져 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6월 마지막 주인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의 절반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됐는데, 지금 이 한 해의 절반 동안 우리는 성경을 얼만큼, 어디까지 읽었는가? 라는 이 질문이요, 어떠신가요? 저희가요, 이제 이 말씀을 펴서 읽어야, 그래야 이제 은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건가요? 이 은혜가 있다라는 말은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 나한테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거, 이게 정말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레위기에 가서 보시면요, 레위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 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이제 여기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종종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이 한센병이 언급될 때마다 꼭 이제 함께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요,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판정을 받아라라는 표현이 꼭 이제 항상 같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몸이 아프면, 어디에 이제 병이 생겼으면 의사에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제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거, 지금 이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 한센병을 제사장과 연결시키면서요, 지금 이 한센병이 가지는 어떤 그 신앙적인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이 한센병이라는 것은 사실 저도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제 이 피부에 어떤 그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는 이제 한센병이 이런 병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느낌이 오시는 것 아닌가요? 분명히 지금 어떤 몸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한센병이 가지는 그런 의미인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한다면,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거니까요, 더욱더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저희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혜가요, 점점 메말라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라도 이제 지금 내가 메말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 좀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정말 심각한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메말라 가고 있는데, 내가 메말라 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느끼지도 못하고 있는 거, 저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메말라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준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즉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는 경우는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다음 보시면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마지막 부분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말하는 걸 더 빨리 하는 거고요, 성내기도 더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가만히 보면서요, 최근에 저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저희가 온유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쉽게 이 말 또 화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 그러지는 않았었는지요.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득 민수기에 기록된 이 모세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시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제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이제 이어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이런 어떤 그 모세의 행동을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이런 비난의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 저희가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이어지는 이 성경의 모세를 향한 평가 부분인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갑자기 성경이 이 모세의 어떤 그 온유함에 주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온유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 겁니까? 어떤 이런 비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잘 참는 거, 이게 이제 온유함인 건가요? 완전히 틀린 말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저희가 이 온유함에 대한 어떤 그 성경적인 원리를 이제 조금 먼저 발견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제 그게 뭐냐 하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을 연계해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매. 지금 이 4절을 시작하면서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의 이런 일들을 비방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런 어떤 일련의 일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건가요? 4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서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장면을 온유함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사실 많습니까? 때로는 막 화가 나는 이제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나의 감정에 따라서 너무 쉽게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내가 메말라 가고 있구나라는 지금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루머로 괴롭히거든 너무 상심하지 마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안다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릴까요? 누군가 당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어떤 루머로 괴롭히거든 너무 상심하지 마라. 진짜 당신의 모습을 안다면 그 정도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이 구절을 읽는데 섬뜩할 정도로 정말 맞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희는요, 저희 스스로가 저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평가할 만한, 비난할 만한 저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요,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요.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실 때까지 저희가 기다리는 거,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저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는데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도를, 즉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속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이제 나오는 이 속이는 거, 이 속이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잘 설명해 놓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제멋대로 이유를 붙여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좋은 것처럼 꾸며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저는 이 맨 마지막에 좋은 것처럼 꾸며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러는가 하면 이제 주중에도 이제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또 매일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또 개인적으로 이제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요즘에는 이제 또 유튜브 이런 게 워낙 이제 잘 되어 있다가 보니까요, 원하는 목사님, 미국 목사님, 한국 목사님, 어떤 분들이든지요, 언제나 이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저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일주일에 한 서너 편 정도는 이제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자주 접하니까 언제든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성경적으로 산다, 말씀 중심적으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닐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게 이제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그 아침에 이제 이렇게 밖에 나오시려면요, 이제 일어나셔서 다 같이 그 샤워 이렇게 씻으시면서 거울을 한 번씩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울을 보시면서 열심히 이제 가꾸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시게 되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샤워를 하고 거울을 보면서 나름 이제 가꾸어 봅니다. 열심히 가꾸는 게 이 정도이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침에만 딱 한 번 거울을 보고 나서 밤에 잘 때까지 한 번도 거울을 안 보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저희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라도요, 이제 화장실 갈 때마다 어디 좀 흐트러진 부분은 없나, 어디 좀 묻은 데는 없나, 이렇게 하면서 거울을 보는 거고요. 저도 이제 이 강단에 설 때까지요, 이 뒤편에 보면은 이제 거울이 있거든요. 그 거울을 한 번이라도 이제 더 보면서 이제 좀 점검을 하고 정돈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제 이 아침에 이 거울을 딱 한 번만 보고 다시는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이제 막 씻고 나서 막 꾸몄을 때 그때는 이제 괜찮았으니까요. 그때는 이제 좋았으니까 이제 계속 좋겠거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저희가 하루 종일 아침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하루 종일 완벽한 모습으로 저희가 살고 있나요? 그 완벽한 모습은요, 저희의 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신앙이 마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읽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뭔가 은혜도 되고 도전도 되고 그렇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어떤 은혜가 도전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있고 마음속에만 있다면 그것을 진짜 신앙이다 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야고보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행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이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걸로 됐다가 아니라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도록 살아내는 거,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토대로요, 세 가지 이제 실천 사항을 저희가 함께 어떤 그 도전의 말씀으로 같이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도전이 무엇이냐 하니까 나에게는 엄격해지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저희가 이제 이 혀의 문제, 어떤 그 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나중에 3장에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지금 이 짧은 어떤 그 혀를 제어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까? 3장 말씀을 잠깐만 먼저 보시면요,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 이 혀를 제어할 수 있다면 온 몸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저희가 입을 제어할 수 있다면요,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다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지금 이 말씀, 이 말의 문제 정말 대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언어 생활에, 이 혀의 사용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참 아름다운 어떤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말이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저희가
이런 말만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부터 스스로에게는 엄격해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두 번째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어떤 도전의 메시지는요, 남에게는 조금 더 관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다음 보시면,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제 여기까지를 좀 먼저 살펴보고 싶은데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 이 성경 안에서 이 고아와 과부가 의미하는 것, 어떤 그 사회에서 가장 이제 연약한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꼭 그 경제적인 이제 그런 부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사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이제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일이요, 지금 성경이 이것을 가리켜서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희가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저는 이 35절에서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저희가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는요, 이 자비를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자비를 베풀려면 자비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내 것을 써서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어떤 손해를 보는 태도요, 꼭 이게 어떤 그 돈, 뭐 이런 물질적인 거,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가장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기꺼이 손해 볼 수 있는 거, 이런 태도요, 이게 지금 어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넉넉함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신앙인으로서 이런 좀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러는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도전은요, 이제 이거는 그냥 저희가 구절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27절 후반절 말씀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전에 개봉했었던 영화 중에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화 중에서 참 그 인상 깊은 그런 대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대사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대사를 좀 신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싸우지 않으면요, 발버둥 치지 않으면 새 속에 어떤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가서요,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세상이, 그 사탄이 우리를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보는 거,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저희가 해야 될 그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오늘 설교의 그 마무리를요, 짧은 영상을 하나 보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에게 참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런 영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먼저 영상을 같이 보신 후에 이어서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고약도 져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이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거는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애도 그렇고 남편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우리 행복하게 오래도 잘 살자.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그 중간에 있는 한 문장이 계속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다음으로 미루기에는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라는 이 말이, 물론 이제
이 영상은 어떤 그 가족과의 시간을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한 그런 영상이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비슷한 어떤 거를 한번 저희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저에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기에 또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에요. 물론 이 가족과의 어떤 그런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 에덴 가족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에 다음 주가 되면요 제가 그 미네소타에서 이제 여기로 와서 에덴 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되는 주거든요.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저랑 몇 번 못 보셨잖아요. 벌써 1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실천해내는 일을 하기에 시간이 저희에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이 부분, 그 생각보다 많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누군가에게 뭐 상처가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은혜가 가득한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저희가 이런 삶을 같이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은혜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주의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함께 하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의 순결한 신부가 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거, 이게 꼭 어느 선교에 나가서 나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고 실제로 막 순교하고, 물론 그런 것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그 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요, 그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고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닐까요?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것, 나의 말엔, 나의 언어엔 주가 주신 그 진리의 메시지가 있는 것, 나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것,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있는 것, 이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그 섬김이 있는 것, 그리하여서 나의 삶에 주님의 흔적이 남을 수 있다면 이것이 저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저희가 그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든 에덴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속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의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두 손에 두 발에 우리의 입술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시간들이 많지가 않은데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시간 동안 아버지 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에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해 아버지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놀라운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시간들이 많지가 않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허락하신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흔적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삭막한 세상 가운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 에덴 가족들, 우리 에덴의 성도님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